8절의 말씀은 위로나 구제, 긍휼은 교회를 따뜻하게 향기롭게 아름답게 하는 귀한 은사입니다. 구제가 있고 긍휼이 있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구중앙교회가 그런 은사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 연로하신 분이나 아픈 분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유한 자는 별로 없고 가난한 자가 많은데, 가난한 자, 궁핍하고 어려운 자, 그런 자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 때에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구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약한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특별히 신경이 쓰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한 자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잘 보듬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약한 자를 세울 때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 같은 마음으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 유아가 갑자기 어른 되지는 않습니다. 보채기도 하고 칭얼거리고 오줌똥도 가리지 못하고, 그러나 때가 되면은 가릴 걸 가리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지가 알아서 합니다.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는 정말 아비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잘 보듬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집주인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참 이뻐하고 또 약한 자인데 교회 나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막 식사도 막 차려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 하면서 격려도 해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의 담례로 떡도 하라면서 그렇게 제공을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참 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타 교회 그 성도의 믿음의 역량이 참 대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혹이나 부담이 될까, 때로는 시험을 받을까, 약한 자의 입장에서 잘 살펴야 됩니다. 새신자는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날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새신자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를 위해서는 너그러움과 또 섬기는 마음으로 약한 자를 잘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본문의 8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구제하는 자는 아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죠. 궁핍한 자, 형편이 어려운 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빵 한 조각도 같이 나누어 먹으면은 그 고마움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천사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구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구제하느냐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성실함으로 하라. 구제할 때에 보상 심리를 바라거나 생색을 내거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정말 성심성의껏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상 심리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 성실하게 하라 그 말이겠지요. 성경에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구제에 공개에 힘썼다고 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 구제 헌금을 당시에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자가 예루살렘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통하여 구제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일전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교회가 있어 당회에서 한 주간 강구에서 헌금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요. 정말 어려울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성심껏 우리 구제하여 격려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힘썼는데 특별히 고넬료는 구제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바쁜 중에도 아주 도도하고 교만하게 짝인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한 마음이 생겼어요. 구제에 힘썼다 이 말이겠지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양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또 구제에 힘써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고무신을 신고 하루에 밥을
새끼 먹지 못하죠. 갱죽을 먹고 조밥, 보리밥을 먹고. 그때는 얼마나 이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배고픈 그 시절 학교에 가면은 미국에서 급식을 빵, 우유, 우리 형제가 삼형제가 가면요 막 빵 같은 한 보따리를 받아와. 미국에서 주는 그 구조품이거든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미국의 선교사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196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의 60%를 미국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구제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니까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머리가 된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있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없어도 정말 베풀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욕심이었지만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봅시다.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것은요 세상적 의미로는 지시하고 부리고 상관이 부하에게 이리저리 시키는 것, 군림하는 것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늘 본문에 다스리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의미는 군림하고 시키고 부려먹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이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냐? 섬기는 자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열심 있고 그런 자를 본문에서는 다스리는 자다. 예. 교회에서는요 부리는 자는 낮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높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섬기느냐? 본문의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이것이 뭐냐?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어떻게 다스리느냐?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교회의 작은 리더로서 목자로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곱이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양을 잘 치고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들판에서 양떼와 함께 자고 혹이나 짐승이나 도적이 양떼를 훔치거나 또 짐승들이 그 잡아먹을까 항상 경계합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양떼를 돌보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병든 양이 없는가? 또 숫자를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초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목자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를 몰라요. 목자의 다스림이 뭐냐? 부지런하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다스리는 목사는 다스리는 자인데,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군림을 하고 통제하고 부리고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사가 성도들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잘 섬겨가는 것, 그것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에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 연구에 부지런해야 되고, 설교에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신방과 행정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라. 이거는 기본이고, 기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로서의 다스리는 자로서,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함에 다스림에 있어서 이런 것은 기본인데,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느냐. 여러분, 작년 겨울에 우리가 김장을 했습니다. 9시 반에 강구해가지고 성도들이 김장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는 7시에 나와야 돼요. 목사는 7시에 나와가지고 마당을 살펴봐야 되고, 또 물을 뺄 수 있는 호수를 챙겨놔야 되고, 그 배추를 절을 수 있는 통도 준비해놔야 되고, 이것저것 다 살펴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오기 전에 물을 받아놔야 돼요, 미리. 그래야 배추를 잘 적시지 않습니까? 목사는 2시간 전에 긴장을 하고 부지런히 준비해놔야 돼요. 1시간 전에 누구냐? 8시쯤 되면은 회장님들이 한두 사람 옵니다. 그 다음에는 9시 반쯤 되면 이제 성도들이 2명, 4명, 3명씩 모여들어요. 지도자는 세상도 마찬가지겠지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자가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5시에 새벽 기도 나와만 됩니다. 그럼 저는요, 4시에 나와야 돼요. 4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 전에 겨울에는요, 추울까봐 히터를 틀어놔야 돼. 그 다음에 교회에 동파되어짐이, 작년에 동파 농촌 지도사하고 큰데 소방 파이프 어디 터졌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1, 2층, 2층 소방인데요, 영하 25도에서 소홀히 하면요, 터집니다. 그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내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혹이나 화분이 죽을까, 식당에 수도가 얼까, 긴장하면서 1시간 전에 부지런히 나와서 돌아보고 5시 되면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나는 목사다 설교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목에 큰 교회야 사찰이 있고 또 부교체도 많고 하니까 본질은 부지런합니다만은 리더십에서는 조금 달리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본이 뭐냐? 부지런함이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장로님도 부리는 자가 아니고 장로님도 다스리는 자인데 곧 섬기는 자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가장 낮은 자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주차한다 하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차량 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돌아봅니다. 누가 결석을 했는가? 누가 시험이 들었는가? 약한 자는 있지 아니한가? 성도들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행정도 또 간여해서 돌아보고 지도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히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부지런해요. 교회 행사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요. 그런 분이 구역장이 되고 그런 분이 회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일하니까 리더십, 부지런히 일하는 게 그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가 진정 다스린 자인 줄 알고 세상적 가치 개념은 부리고 군림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섬기는 거, 세워주는 그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잘 받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작은 리더들, 작은 목자, 우리 각 기관장,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약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 세상에 소송을 하고 참 다스린 자가 없다 보니까 중재하는 자가 없고 지혜롭게 가르치는 자도 없고 누가 원망 불평이 있으면 잘 지혜롭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스린 자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교회에서의 다스림은 부지런히 섬기는 자이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 부지런히 일하기를 저와 모두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강야 교회에 갈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일이 진척이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모세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와가지고 다스린 자를 세워라. 네 혼자 하지 말고.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다스린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전체를 안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7년 이후에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리더십, 목사가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하고 정치하는 데 부지런하고 사역 찾는 데 부지런하다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거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목회자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요. 지금 한두 명밖에 성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뭐냐? 어디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되고 부지런할 때에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줄 줄 믿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부지런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8절 하반절 뭡니까?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을 하라. 긍휼함입니다. 왠지 불쌍하게 보여. 도와주고 싶어. 선행을 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함을 입는다. 긍휼을 입는다. 저희 교회도 보면 제가 몇 분 보니까요, 이런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한 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됐는데,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의 눈에 약한 자를 보여서 약한 자를 섬기고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고 열심을 주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간지는 몰라요. 성도님 또 한 분은요, 수년 동안 약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는데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음으로 양으로 약한 자 긍휼한 마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 구제, 긍휼, 이런 것은요, 교회를 따뜻하게 아름답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좋은 일에는요,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심는 거예요. 축복을, 복을 심는 겁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근사님 한 분이 작년에 효도 관광 가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원래는 감동이 진하게 와가지고 자꾸 기도만 해도 생각이 자꾸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어르신들 효도 관광 회값은 네가 되라. 그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신값, 회값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면서 저희한테 기도 좀 해달라 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거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음으로 양으로. 이번에 보니까 효도 건강이 굉장히 축복돼요. 차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이 복된 것 같아. 올 한 해에 좋은 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림의 은사,